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상강이라는 절기를 며칠 앞두고 계절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상강 다음 절기가 벌써 입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계절은 냉방기와 난방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때는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데요. 점점 이런 시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의 이 계절을 더욱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실린 7개 천국 비유들 중에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겨자씨는 성경만이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등장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겨자씨를 이용해서 겁이라고 불려지는 무한의 시간을 상상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5km인 정육면체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에 한 알씩 꺼낼 때 겨자씨가 다 꺼내지는 시간을 이제 겁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참고로 한 변이 15k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3,375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안에 지름 2mm가 채 안 되는 겨자씨를 가득 채울 경우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제가 직접 계산하진 않았고 AI에게 물어보니까 8 곱하기 10의 20승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의 20승은 이제 숫자 단위로는 해 단위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100년에 하나씩 빼는 게 겁이라는 무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법구경에는 욕망과 쾌락을 절제하는 일이 송곳 끝에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 114장 분량의 코란에도 겨자씨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21장, 31장 2번 나오는데요. 특히 21장에는 알라의 심판의 저울은 겨자씨 한 알만한 무게도 정확히 계산할 만큼 공정하다라는 내용이 21장 47절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4대 종교 경전 모두에 겨자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겨자라는 향신료를 인간이 활용한 역사가 그만큼 길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겨자가 자금의 대명사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온 역사가 꽤 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퀴즈를 내면서 이미 답을 다 아실 것 같은데, 하기 싫거나 괴로운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속담이 뭐죠? 다 겨자와 관계되는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 꽤 친숙한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야생에서 자라는 잡초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밭에 심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냅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풀과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잡초의 일종인 겨자씨를 밭에다가 자기 밭에, 남의 밭에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밭을 채소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케포스입니다. 케포스의 뜻은 가든이란 뜻입니다. 정원에다가 잡초를 심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신기한 것은 겨자씨를 한 알만 심고 있다는 거죠. 충신대 신현우 교수는 이러한 특이점을 잘 살려서 본문 31절을 다음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집어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콕 집어서 자기 정원에 심은 것,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주인의 땅에 심겨진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 그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가지와 그늘에 깃든 새와 같이 안식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두 비유, 즉 네 가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모두 농부가 밭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나달을, 겨자씨 하나를 심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앞선 두 개의 비유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면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의 가치, 더 나아가서 성도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알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지만 생명을 키워내고 길러내는 것은 생산과 효율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특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례들 중에서 자동차 회사의 책임 연구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저녁마다 노트북에 자녀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대별 양육 일지를 꼼꼼히 또 빼곡히 기록을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이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정량으로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게 합니다. 식사가 지체되면 식탁 위에 타이머를 꺼내서 아이를 체근하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먹지 못한 것은 과감히 빼앗아서 버립니다. 또한 육아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 분담은 마치 직원의 업무 교대처럼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처럼 착착 돌아가죠. 근데 아이에게 수면장애와 식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본 오은영 박사는 부부의 성실한 육아를 칭찬하면서도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은 효율성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사람이 길러지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행동만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에 주목해야 하고 부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 부부에게 조언을 합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정성껏 기르듯 하나님 나라는 생산성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를 위해서 대가 기꺼이 희생하는 거룩한 낭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찬 때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새사랑교회의 중심이길 소망합니다. 이어 32절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기 정원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것과 함께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이며 이 씨가 자라서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씨보다 작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고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 역시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줄기가 부드럽고 연한 초본류 식물로서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직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간 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식물이 바로 이 겨자입니다. 근데 이 겨자나무를 본 사람들마다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죠.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지 저마다의 상상 속에 겨자나무는 아름드리 소나무처럼 크고 우람한 나무인데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겨자나무라기보다 겨자초죠. 겨자풀은 고작 사람 키만 하고 유채꽃처럼 노란색 예쁜 꽃을 피워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모든 나무보다 더 큰 나무로 자란다는 식으로 성장을 주제로 한 비유가 아닙니다. 물론 이 비유가 성장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은 오히려 겨자씨 자신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비유를 교회가 성장해서 세상보다 더 힘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또는 성도의 삶이 성공스러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 비유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그 한 알의 전과 후를 대조하는 것이죠. 농부가 정원에 심고 또 기른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듯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인격과 태도, 습관의 변화를 입은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실존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의 자라남같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좋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로 자라나게 한다면서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제가 이 바울의 권면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면서 박물지라고 하는 최초의 백과사전을 기록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박물학자이자 군인이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37권짜리 백과사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19권에 이 겨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겨자는 완전히 야생으로 자라지만 심겨졌을 때 품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또한 한번 뿌려지면 그 자리를 겨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리니우스가 본 겨자의 특징은 두 가지죠.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생에서도 자라지만 누군가 이것을 가꿨을 때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번 뿌려지면 제거하는 게 쉽지 않다.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겨자의 특징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야생에서 자라는 우리들을 자기의 밭으로 이식해서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남의 특징은 열매의 결실이다. 인내의 결실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용복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방연대의 기쁨이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하방연대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의 믿음과 고백이 시줄과 날줄처럼 단단히 직조되고 또 공명을 이루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겨자씨 하나를 정원에 심고 자라도록 돌보는 농부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가 풍성한 열매에 이르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날마다 자라나게 하소서. 그렇게 마디를 만들며 수직으로 자라는 대나무처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조금은 달라진 존재로 어여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